시대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어려운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인간을 패망하게 만드는 탐욕과 그 탐심과 욕망을 버리는 방법,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방법밖에 없다. 은혜가 채워져야만이 그 탐욕들이, 그 욕심들이 비워지고 또 비로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으로 컨트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지요. 믿습니까? 자, 납달리를 축복하면서 모세가 납달리를 축복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납달리에 대한 일렀을 때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6번째 은혜는 족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만 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하는 게 은혜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해 아래 사는 날 동안 죽는 날까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신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면 만족한 삶, 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부에 처할 때나 빈에 처할 때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울의 능으로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우리는 멀리 가볼 필요 없고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무리수를 저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지. 참 어쩌고. 근데 문제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나 이쪽 편에 서 있는 자들이나 다 그냥 온통 그 욕심밖에는 없는 거예요. 탐심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욕망밖에는 없는 거예요. 저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라면 절대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16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다? 족한 은혜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족하지 못하느냐, 만족이 없냐? 그건 은혜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자동으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잖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만한 사람한테 주신다. 그 하나님 마음이야. 그냥 고르게 공평하게 순서 맞춰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를 줄 만한 사람한테 은혜를 주고 공유를 베풀 사람한테 베푸시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똑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은혜가 다르고 영성이 다르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는데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사명 감당도 한다면 불만족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뭐가 쌓여있는 것이 없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 휘둘리지 않아. 왜? 내게 부어진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응?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기쁜 일을 경험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 첫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보다 기쁜 일은 없어. 해 아래에서 우리 뭐 잘 되고 그 기쁨하고 비교할 만한 기쁨이. 근데 문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예수쟁이들이 너무나 많다. 왜 주의 종이 사꾼 소리를 듣고 욕을 먹습니까? 은혜 없이 목회하니까 그러는 거야. 은혜 가지고 목회하면 사랑 목회하게 돼 있어. 헌신 목회하게 돼 있어. 그리고 선한 목회를 하게 돼 있고 결국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세상에서 물 좋고 산 좋은 놈은 안 와. 물 좋고 산 좋은 놈이 어느 날 걸리면 예수님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은 다 엉망진창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저주받고 도무지 살 소망이라고는 단일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예수님을 에워싸고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육신을 입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정말 그 대책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그들을 컨트롤했느냐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은혜야.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는데 또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은혜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아먹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뭐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와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배려하시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다 이거예요. 아멘 안 하는데? 아멘. 저도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딱 올해 7월 달이 30년이야. 개척한 지가.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겠어. 뭐 배신한 사람도 많고, 최근에도 속 썩이는 사람들이 와.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이 부족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 감당을 해놓고 그냥 여기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었냐?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 성령이 주신 은혜, 그 은혜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여기서 버텨내려면 물질이 필요하다, 명예가 필요하다, 권세가 필요하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렇다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별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오순절 마가이다락방에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한국 초대교회 때 장대현 교회에 부어졌던 그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임하면 우린 끝까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아멘, 신앙을 사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동력이 있어. 많은 에너지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명예, 권세도 세상에서 최고의 동력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돼. 우리는 영적인 동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 남종과 여종들에게,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자녀들에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사탄 마귀 귀신도 이길 수 있고 이 사람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은혜? 족한 은혜. 은혜는 나를 부족하게 하지 않는다. 더 쉽게 접근을 하면 이 납달리에게 임했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영의 것도 족하고 육의 것도 족하고 자원의 것도 족하고 다 족해진다는 거예요. 은혜의 양과 다른 자원의 양이 비례한다. 은혜의 사이즈와 축복의 사이즈도 비례한다. 은혜의 사이즈가 스몰이면 축복의 사이즈도 스몰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이즈가 믿음이면 축복도 믿음인 거야. 그러나 은혜가 풀 사이즈가 되면 축복도 프리 사이즈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늘 그 어머니의 찬양 아주 은혜롭게 잘하시네. 제가 아까 그 드렸던 찬양이 제가 받은 신곡이에요. 그 녹음실 가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음을 못하고 있어서 여건이 안 돼요. 아직 발표가 안 된 곡이에요. 온전히 태워져야만 사명자 그 찬양이. 열심히 연습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 족한 은혜. 그러면 아직도 내가 욕구불만이 많아? 불평과 원망이 많아? 뭔가 맨날 이렇게 헝그리해? 그러면 족하지 못하다면, 자족이 안 된다면 이건 은혜의 결핍에서 오는 현상이다. 다른 데서 오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족한 은혜를 받게 되면 자유해져. 방종해. 세상이 말하는 그 무질서 저 사람들처럼 막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막 법을 다 뒤집어 덮었다 저들끼리 여야 가릴 거 없이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 저런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룰 안에, 아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게 돼요. 뭐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믿습니까? 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라 한번 갑니다. 에스라 9장 8절. 에스라 9장 8절. 에스라 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못 찾으셨어. 에스라 9장 8절 시작. 에스라 9장 8절 아직도 못 찾으셨어? 없어졌어 에스라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 9장 8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송케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압제 가운데 있는 노예와 종으로 사는 가운데 잠깐 임한 은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사단 마귀 귀신에 잡혀 사는 자들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물질, 명예 이런 거 없이 살아도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그래요. 나한테 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당신은 무슨 낙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다니엘도 다른 데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낙이 없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저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 근데도 씩씩하고 용감하게 잘 살아. 육의 삶일 줄은 모르지만 그는 영의 삶도 아니고
그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가 그래요. 목회를 해보면,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형제지간이지만, 모세의 목회가 은혜 목회, 영적인 목회야? 아론의 목회가 영적인 목회, 은혜 목회예요? 모세의 목회가 신본주의 목회야? 아론의 목회가 신본주의 목회예요? 그죠? 아니, 성도들과 같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띵까당거리는 그 목회자가 무슨, 그게 신본주의, 그게 무슨 영적이 뭐가 은혜야? 내 미안한 얘기지만 금송아지를 안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대부분의 종들의 90% 이상은 다 아론 같은 목회를 하는 거야. 인본주의 목회. 성도들 비유 맞추고 성도들 좋아하는 목회를 하는 거야. 성도들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근데 외롭지 않지 이러면? 사람하고 어울리고 세력이 많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쓰고 최고의 메인 리더로 보장해 쓰신 모세가 외로웠을 것 같아? 안 외로웠을 것 같아? 엄청나게 외롭고 공부하지. 마누라 십보라가 그걸 알아주겠어? 형 아론, 뭐 누이 미리암이 알아주겠어? 여호수아가 그걸 헤아리겠어? 몰라요. 그때는 메인 혼자만 겪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과 1대1 사이에서. 그런데 보세요. 이게 모세를 따라가고 모세가 선포하고 모세가 맞는데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다수가 민주주의처럼 다수가 아론 중심이야. 저희들 비유 맞추고 신본주의로 하나님 쪽으로 가는 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로 자기한테 맞추는 종 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 박수치면서 서프라이즈, 이게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은혜가 충만한 성도일수록, 은혜가 충만한 종일수록 모세같이 바울같이 외롭고 권고하고 핍박도 많고 연단도 많고 역경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거다. 여러분, 대선지서를 왜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사이즈가 커서 대선지서야? 양이 많아서, 텍스트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 적은 걸 소선지서라고 그래. 그런데 선지자 중에 최고로 핍박을 많이 당한 선지자가 에레미야야. 내가 에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야, 이 정도로 뻑하면 잡아다 두고 뻑하면 죽이려고. 근데 어쩌다가 잠시 한번 원타임으로 에레미야를 도와줄 사람이 나와.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이래요. 그때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1장에서 에레미야한테 뭐라 그랬냐면, 넌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넌 가서 외쳐라.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선포하라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겁을 먹고 하는 말이, 나는 아이라 말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복중에 짓기에 너를 알았고 너를 태에서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고 내 입에 내 말씀을 물려갖고 부실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고 권능을 내가 줬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말씀 앞에 은혜 충만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왕도 방백도 백성도 단 한 명도 없을 때가 대부분이야. 심지어는 에레미야가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 아수르로 끌려가는데도 여전히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 아론한테 돌 던지고 욕한 사람 있었어? 아론같이 목회하면 돌도 안 날라오고 욕도 안 날라와. 근데 모세같이 목회하면, 영적인 목회하면 욕도 날라오고 돌도 날라오고 바꿔치자 그러고 죽이자 그러고 그래. 응? 야, 참 하나님도 엄청나시지만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엄청나게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냐고.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 보내고 계속 말씀 주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근데 그 이스라엘과 유다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오늘날 믿는 자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지금 대한민국에다 욕하고 돌 던지고 그러잖아요. 욕하고, 그죠?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없어. 미스바의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의 사무엘을 중심으로 모여서 회개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변화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냐고. 놔두겠어?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수많은 정직자들이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있고 그 옆에 측근들 종들도 있는데 아무도 복음으로 전해주지 않아. 에레미야 때, 이사야 때, 에스겔 때처럼 박수치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줬다고 말하면서 괜찮다는 거야. 서프라이즈 잘하고 있다는 거야. 그대로 하라는 거야. 이런 종이 되면, 이런 성도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밥 새끼 잘 먹자고 사명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뭐 원 없이 먹어보고 입어봤잖아. 아,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것이고 사단 마귀 귀신을 통해 죄를 통해 들어온 저주가 이런 거라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잖아요. 잠깐 은혜도 이렇게 사람을 살게 하는데 영원한 은혜를 가지고 산다면, 천대까지 은혜를 가지고 산다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1대를 40년으로 봤을 때 천대가 몇 년이라고? 4만 년.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 11절. 느헤미야 1장 11절.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18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회파되고 다 비어있고 그 소리를 듣고 막 통곡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 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이 사람 앞에서, 어?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인 그 이방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했다는 거야. 누구를? 느헤미야를. 근데 여기에 목적이 있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육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입게 한 게 아니야.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했고 왕비 앞에도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자 앞에, 절대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니까. 아멘.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갔을 때 왕들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고, 그지? 그리고 그 왕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해 안 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못 드러내? 드러내잖아. 천군만마야. 세상에서 사람의 힘을 얻고 뭐 잃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니까 왕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느헤미야를 다 베팅을 해주는 거야. 나는 그런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돈을 만약에 주신다면 그 돈을 어디에다 쓰고 싶으냐면, 뭐 선교하고 굳이 하는 건 당연한데 어디다 쓰고 싶은 줄 아세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절을, 암자를 사가지고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공간으로다가 다 바꾸고 싶은 거예요. 대한불교 조계종이든 뭐 태고종이든 할 거 없이 거기 가보면 종단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 사찰이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 그거라도 사가지고 다 걷어내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템플 스테이를 지들이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성전이야. 그거 마귀 우상이 들어있는 템플 스테이가 성전이라. 아니 지들이 무슨 템플 스테이를 하냐고. 근데 그게 가능해. 왜? 여기 얘기했잖아. 주동행하는 교회가 보이스유천 절에서 가시던 종교부지를 사가지고 부처를 끌어내고 교회로 다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 송영식 목사님이. 돈은 그런 데다 쓰는 거야. 합법적으로 사가지고 그냥 다 털어버리는 거죠. 응? 그리고 또 이게 절이 경치 좋은 데 많이 있어요. 또 수양관으로 쓰면 얼마나 좋아. 훈련원으로 쓰면.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물건의 복을 받았고 이렇게 좀 같이 좀 하면 좋은데, 여기 보세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교회에 그 땅을 바친 사람이 있는데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양진말이라고. 해가 많이 들어와서 양진말에 하루 종일. 거기에 회곡초등학교가 제가 3회 다니다가 전학을 왔어. 근데 거기에 땅이 얼마냐면 시가가 200억이에요. 그걸 자식한테 좀 자식이 망한다고 교회에다가 딱 드렸어. 거기다 어마어마한 센터를 쳤어. 응?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장소들이, 하나님의 지경들이 넓어져야 되냐면 이 터를 잡고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영들, 사탄 마귀 귀신이 많아. 우리가 보온도 마찬가지잖아. 단호함 영성은 거기 중이 2명이나 들어와갖고 탱화를 붙여놓고 목탁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남자 세우려고. 근데 남양수 집사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거기서 기도원 세워갖고 막 집회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 그래 내가 그랬잖아. 야,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할 자리로다가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나는 거기를 알지도 못한 때 이미 귀신들은 종들을 거기 보내갖고 목탁도 드리고 거기서 성부를 하겠는데 이것들이 그걸 못 해내고 나간 거지. 응? 이런 데가 많아 전국에. 믿습니까? 자, 어떤 은혜? 18번째 은혜는 앞의 은혜입니다. 뒤의 은혜가 아니고 사이드 은혜가 아니고 앞의 은혜. 무슨 얘기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쓰는 이방의 최고의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느헤미야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이 사는 세상에서 절대 권력자 앞에서 은혜를 입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겠어? 잘 못하겠어? 할 수 있지.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유다를 바벨론에다 붙여갖고 느부갓네살 왕을 쓰셨어. 그리고 애굽이, 이집트가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고 버티니까 애굽도 바벨론에다 붙여버렸어. 그래서 바벨론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근데 그 바벨론도 나중에 또 하나님이 붙여서 또 무너뜨려버려요. 그거 다시 유다를 원상회복시키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일련의 역사 가운데는, 역사의 프로그램 가운데는 인간들이 움직이는 과정을 보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리더에게도, 퍼스트 리더에게도, 세컨 리더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동력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단 1m도 단 1cm도 나가지 않아. 은혜의 힘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나마 그래도 신앙생활 버티고 있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도 이게 우리가 무슨 의로워서 우리가 의지가 우리가 뭐 결단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있고 우리가 뭐 성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동력에 의해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줄고 그렇게 많이 모이던 사람들이 100평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는데 아 이제 그만해야 되나?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 사람 수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둘셋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둘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사람은 하나님은 수의 논리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고 일을 하시는 분이지 뭐 민주주의처럼 다수결 원칙 그건 사람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하는 거야 그냥 오든 말든. 응? 왜? 참새 마리도 하나님이 결제해야 떨어지지 포수가 총자 쏜다고 잡는 게 아니야. 내가 물고기 잡는 선수인데 물고기 잡을 때마다 느낀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은 혹가자 뭐 자주 하지도 못하고 수련회 가서 한번 그물질을 하러 가면 항상 마음에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만큼 건져온다 그러고 가지 뭐 욕심을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결산해서 잡아오면 아 하나님은 오늘 이만큼만 주셨으니까 맛있게 감사하게 먹지 뭐 그러고 마는 거지. 왜? 다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야 이만큼 내가 너한테 내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시니까. 있습니까? 그래요. 어디 은혜? 앞에 은혜.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왕의 은혜를 입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줬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고 살라고 주신 거야. 아멘. 내가 이 나이에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서 지금 미친 거 아니야? 2시간씩 그렇게 떠들어야 돼. 경찰도 노상 오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왜 자꾸 신고하지? 은혜를 모르니까. 만약에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신고를 하겠어. 와서 같이 전도하고 와서 같이 고맙다 그러고 막 감사하다 그러지. 근데 혹가다가 차 지나가다가 서 있는 사람 중에 막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은혜가 된다 이거야. 근데 요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만한 사람을 찾기가 보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워. 내가 전도사 때만 해도 기도원에서 내가 원목 있을 때만 해도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맨날 울고 막 그냥 얼굴이 그냥 막 빛이 나고 막 그랬어 사람들이 다. 응?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 다 봉사하고 그랬지. 어디 지금 교회 누가 봉사를 해? 안 해 봉사. 그러니까 큰 교회도 다 식당 주문해서 다 시켜먹고 그러잖아.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다 은혜보다 팔거다 없지고 다 직접 수련회도 못 가잖아 그잖아. 비용도 많이 들지. 권사들이 일 시키면 안 간다 그러지. 이게 왜 이러냐? 은혜를 못 받고 은혜가 유지 안 되고 은혜가 소멸되고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고 산조가 은혜. 바울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나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것, 죄인 괴수를 의인 되게 한 것. 아멘. 자, 이 일의 앞에 은혜, 앞에. 뒤에 은혜, 앞에 은혜. 앞에 은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 19절.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며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성 역사를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성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 양 6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을 백성의 부욕이 중함이니라. 자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그때나 지금이나 탕관오리들이 많고 악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총독들이 아주 못된 짓을 다 하는 유다가 이제 식민지가 되고 유다 총독을 세워서 관리를 했는데 막 백성들을 압제하고 부욕하고 막 창탈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그래? 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선하게 행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탈취하고 압제하고 그런 거 안 한 거죠. 뇌물 그런 거 안 한 걸 생각하시고 내게 뭘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의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째 은혜는 내게 은혜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중요하지만 우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응? 자, 목회자가 담임이 은혜가 없는데 그 양들이 얼마나 불쌍해 그러면. 응? 담임 목회자도 보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집사 서리 집사도 모든 사람이 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 교회가 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 안 드러나겠어? 근데 은혜가 부족한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쳐. 더 대장 노릇해. 더 시끄럽게 하고. 오히려 더 핍박하고. 믿습니까? 어떤 은혜? 내게 은혜. 내게 은혜.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소서. 내 지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물붓듯이 부으셔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컨트롤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오버하지 않아요. 은혜 안에 있으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안에 있으면 육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성령께서 컨트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8,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 된 내 몸이 내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16번째 은혜, 족한 은혜. 은혜는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한다. 족하게 한다. 17번째 잠깐 은혜. 죽을 만큼 힘든 압박 속에 있을 때 잠깐 은혜가 임했는데도 숨쉴만 하고 살만해. 근데 그 은혜가 천대까지 막 지속이 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흥분할 일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18번째 앞에 은혜. 앞에 은혜.
17번째지. 잠깐 은혜. 잠깐 은혜 17번째. 그 다음에 18번째 앞에 은혜. 뒤에 은혜 옆에 은혜가 아니고 앞에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서 가장 힘 있는 자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캐스팅이 되고 스카우트가 되는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다니엘도 그랬잖아. 요셉도 그 나라에 난다긴다는 지혜자가 많았지만 비교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요셉 불러오고 다니엘 불러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느헤미야 많은 사람이 없는 거지. 아멘. 19번째 4개 은혜. 4개. 상대방의 은혜가 아니라 4개 은혜. 우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살아계신 주님, 은혜의 부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